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그리고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사냥을 아는 남자 둘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온유한 남자가 되어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서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특별히 CCM 찬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이 있죠. 제가 좀 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걸 찬송으로 참 아름답게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서로 전달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건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이 찬송은 1997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 종교를 떠나서 어느 집회에서나 가장 많이 불려지는 축복의 찬송이라고, 축복의 찬송이고 또 신앙 유무를 떠나서도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나 사랑하실까요? 끝까지 사랑만 하실까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 특별히 야곱과 에서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온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움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한 배에서 쌍둥이인데도 그렇게 운명이 엇갈리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 이삭을 보면요,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40세 결혼하는데 60이 다 바라보도록 애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아내가 불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도록 기도한 유일한 사람, 성경에서 기록된 막 그런 남자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삭은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들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쌍둥이를 주셨어요. 큰 자와 작은 자를 같이 복중해 주시면서 그들이 싸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말은 그냥 서술문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봐도 의지 미래입니다. 큰 자는 반드시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된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이 나와 있지 않을 때죠. 그럼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이 창세기 나오는 오늘 말씀에 25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의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크신 분이 인간의 모습은 낮아져서 작은 자가 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일이 분명히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에서 얻은 쌍둥이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브가는 들었고 리브가는 그것을 분명히 그 아들들에게 남편에게도 말했을 것이죠. 아들들에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질문했더니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걸 그 아들에게 설명 안 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큰 자에서는 어린 자 야곱을 섬기는 일을 맡은 것이고 야곱은 형한테 섬김을 받는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일 하실 거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는 장성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들사람이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 집에서 자기 작은 자를 돌보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원래 이름 자체가 야곱은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죠. 야매의 발목을 잡는 자로 그렇게 태어날 때 그렇게 잡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되어 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자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온유한 자가 돼서 장막에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형과 나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으로 간장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난 시기가 76세예요. 바로 그 얼마 전에 벌어진 일이 바로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이니까 적어도 70세는 넘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 형제 가운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일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던 중에 결국 기회를 잡았죠. 형이 지금 배고파서 올 때 팥죽한 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거기서 차지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욕심난 것일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고 거기에서 제대로 버텨낼 수가 없다는 것은 야곱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보면 또 리브가하고 합작을 해서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예수로 변장해 축복까지 받아내요. 근데 리브가는 건 몰랐겠습니까? 이 축복이 비밀리에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알려지는 것인데 그렇게 알려게 되면 집안엔 피바람이 몰아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장자가 되면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 2배의 그것도 그때는 재산이라는 건 땅으로 주는 건데 땅은 야곱에게 도망갈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형제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살인이 일어날 걸 알고 쫓아내야 됩니다. 리브가는 결국 거기서 야곱과 생이별을 하고 결국은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런 일을 뻔히 눈앞에 두고서 이러한 장자의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을까요? 이건 전혀 어떤 이 물질적인 욕심이 그들 자극한 것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에 태중에서부터 나왔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이런 일을 했고 리브가는 또 같이 야곱과 더불어서 예서처럼 만들어가지고 축복가지고 합법적인 큰 자를 만들어낸 결국은 이제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되죠. 이제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76세까지 사는 동안에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어요. 본 적도 없었고. 근데 거기 가서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물질이 욕심이 나서 장자권 뺏으려다가 잘못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랑 한번 나타나서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그런 것을 물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이 땅을 반드시 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리브가도 모르던 일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결국은 이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나중에 결국은 이게 큰 자가 돼서 정말 돌아옵니다. 거부가 돼서 돌아올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서 잘 살면 되지 중간에. 근데 반드시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형을 주라고 불러요. 그죠? 내 주여, 내 주여. 자기가 합법적으로 장자가 됐는데도 에서 법적으로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 주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그 일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6세에 도망을 가서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 큰 자가 돼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오게 되는 것이죠. 와서 결국 뭐 합니까? 바로 이 어린 자가 된 형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장면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에서는 결국은 하나님께 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아예 진멸이 되어버려요.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에돔 족속은 완전히 진멸이 돼서 에돔이 사는 곳은 짐승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리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에돔 족속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의 쌍둥이 태 속에부터 쭉 날아온 거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에서는 왜 제가는 특별히 택한 거 아닙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주인공이 됐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주 미워하셨겠어요. 근데 야곱은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리스크를 목숨을 걸고 큰 자가 돼서 바로 그 에서를 섬기는 자리까지 돌아오지 않습니까? 96세가 되어서 돌아와서 그 작은 자가 된 그 형을 섬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무조건적으로 무책임하게 축복만 해주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도 있고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알고 그걸 주목하고 안 되면은 결국 자기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은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것을 이루신 분 예수님은 정말 큰 자이신데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결국은 오셔서 가장 낮은 자 우리를 죄인을 이렇게 섬기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쭉 보면요. 거기에 제자들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상황에서 누가 큰 자냐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큰 자가 작은 자였을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돼 있지만 바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바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바로 야곱이 큰 자가 돼서 예서를 섬기듯 바로 이 주님은 이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열 처녀는 다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나고 깨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기다리는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지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중에 구분이 됩니다.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5 처녀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서 거기서 추방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낭패가 될까요? 우리 자신도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을 내가 인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혼인잔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해서 바다에 연자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떠들어져 나중에 심판받게 된다면 그것처럼 낭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명 아닐까요? 바로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랑을 끝까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저 그냥 사랑으로 축복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그런 자리까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인도할 사명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가 받았던 사명과 같을 것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라. 그들은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그거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1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잠겨있는 것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바로 한 성령을 거기서 마시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밖에는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곳을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만이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런 죽더라도 다 부활할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걸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